네, 감사합니다. 한번 좋은 거 써보려고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또 3부 예배로 저희를 한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심이 충만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 화면을 제가 PPT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 2주 정도 비우시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기회에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데 또 이런 시간이 또 쉽게 오는 시간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오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눌 텐데요. 제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아직은 30대고 좀 젊으다 보니까 좀 청년들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장년들 또 여러분들께서도 얻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한번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얘기는 한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찬양팀의 멤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걷다가 넘어져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아이를 품어줍니다. 저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 현상에 있을까요? 넘어진 현상에 있을까요? 아이에게 있을까요? 아이가 넘어져서 얼마나 다쳤고 이렇게 막 얼마나 상처가 났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아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아이 자체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죠. 울고 있는 아이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장년분들은 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는 그 문제에 놓고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면 건강의 문제에 생각이 온통 뺏겨 있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너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 다 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문제보단 내가 너를 더 알기 원하고 내가 너를 더 이해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아이가 넘어졌을 때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은 그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이에게 관심이 있지 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그 뒷이야기죠. 먼저 내 아이를 품어주고 내 아이를 내가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 그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죠. 아빠야 아빠. 이제 울지 마. 아빠 왔어. 괜찮아. 아빠 있어. 그죠? 여러분 이 예화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문제와 현상에
있지 아니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분의 초점과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전부를 다 자세히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상 여유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그만한 능력치도 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제 간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세 가지를 체크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이제 되묻게 되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죠?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아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이 말은, 이게 한국말로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완료 시제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미 지난 얘기죠. 그죠?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온전히 보증되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가정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그 가정을 이미 지나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지만 어떤 이는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형의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받은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즉 흔히 우리 사람이 말하는 이런 표현들 있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그 시점을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그 박성진 전도사님이 했던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와 저와 참 연결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구원에 대해서 좀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로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시간적 개념, 저희가 인간이 살 때 시간의 개념의 안에 우리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방금 1초가 지나가고 2초가 지나가고, 그럼 벌써 순간은 과거가 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있고, 지금 우리 현재에 있고, 이런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구원을 받았으니의 위치가 지으심을 받은 그때, 그 이후의 일이 되겠죠. 다시 한번 좀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하는 지으심을 받았는, 우리가 뭐 태어나서 창조? 뭐 이런 거를 생각하세요? 사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말씀해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지으심을 받았는데, 왜 지으심을 받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손상원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냥 단지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됐는데,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고 계시고, 혹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확신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여러분의 삶의 실상을 보면 아니잖아요.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가게를 운영하시고, 누구는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과연 그 안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늘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하게 하려 하심.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말을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생각의 변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얻고 나서는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 우리의 생각의 전환,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으심이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에베소서 다음 성경인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다시 한번 저는 삶의 시간적인 개념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 단계, 즉 행하며 사는 삶에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행하게 하신다는 말 앞에 소원이라는 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분명히 바울은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책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기서 가까운 DBU라는 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블랙캅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준비하실 때,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신 일의 연속인 것이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그걸 나가도록 준비하시는 그 단계에,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신 일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가 삶을 살게 돼서 그 일들이 나에게는 당장 이제 한 달 후면 다가올 그런 새로운 일 같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고작 이 현상, 이 지금의 문제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실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일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본다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단계를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걸 막 비블리컬하게 아니면 티올로지컬하게 막 그걸 자세하게 막 풀어서 설명할 용기도 없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그래, 나를 좀 오픈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여태 동안 지내왔던 모습들을 보고 되돌아보고, 그렇게 나의 인생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이거를 좀 쉐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말씀이라기보다 사실 간증에 가까운 오늘 설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인생이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중간중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적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부터 한번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모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침례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침례 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됐죠. 아주 신앙생활은 어머니 돌 전부터 이제 어머니 이렇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그런 침례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 고등학교 때 좀 안 좋은 일로 어머니를 학교에 이제 모시게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와라. 그래갖고 이제 모셔와서 제가 나쁜 짓을 해서, 근데 그날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 만나고 돌아가시고, 그날 하필 또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금요철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철야 예배를, 제가 이제 교회는 항상 열심히 나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어머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뒷자리에 가서 앉아갖고 이제 엄마 이렇게 어깨치고 엄마한테 가자고 하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면서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렸던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나눌 시간은 없고, 그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에브리데이 새벽 예배 나가고, 정말 순식간에 막 완전 뒤집어졌던 사건입니다. 저녁마다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고, 오랜 시간 하진 않았고요. 그 뜨거운 마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신앙의 그런 표현들로 엄청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 전에는 사실 요즘에 많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내가 뭘 하고 살고 나의 꿈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회심의 일을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찬양팀을 했는데, 그냥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노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의 길을 간다든지, 주의종의 길을 간다든지, 찬양 사역자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셨던 거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다음 단계인 선한 일을 위하여 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신학생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겠다, 부르심을 확실히 받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20살, 한국 나이로는 20살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3가지 소원을 부어주셨어요.
이거는 단지 그냥 내가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면 좋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난 저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 난 저거를 꼭 하고 말 거야 라는 강한 제 안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유학의 소원이고 음악 공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예배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것. 그 세 가지 소원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선한 일을 위해서 제 마음들을 계속 디자인하고 지으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첫 번째로 유학의 소원에 대해서 좀 나누면은, 제가 이제 20살 때 인터넷을 이제 서치를 하다가 이제 예배 관련해서 막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 그때 막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조근상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알게 됐고, 그분이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인도자인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한국의 초창기 예배, 우리가 지금 하는 경배와 찬양을 운동을 주도한 게 예수전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항상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화요모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뭐 영락교회에서도 드리고, 뭐 요즘에는 교회가 몇 군데 나뉘어서 여러 군데서 드려지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화요모임 집회를 매주 갔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송파인데 저기 종로 영락교회까지 가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조은사 목사님을 인터넷에 통해서 그 글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미국에. 근데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글을 써놓은 거예요. 미국에는 예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찬양과 경배 이런 학교,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 한국에는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경배와 찬양 관련된 뭐 워십 리더 학과 이런 것도 없었고, 전혀 없었는데, 그때는 이미 미국에는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글들이 있는데 막 제 마음에 하나님, 저 여기 너무 가고 싶네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막 틈만 나면은 우리 청년부 지체들한테 쉐어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나 이런 꿈을 꾸게 됐는데, 사실 제가 앞에 좀 나눴으면 했는데 제가 까먹고 스킵을 했는데,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볼스나 뭐 부모님이 한 분 안 계시다든지 이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고, 그렇게 좀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상황은 전혀 유학을 꿈꿀 수 없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나. 왜냐면 자녀는 저 하나고, 뭐 어머니 또 혼자 사시고, 근데 제가 또 두고 뭐 유학을 갈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전혀 제 환경은 유학을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마음은 유학의 꿈. 그것도 미국에는 이런 학교가 있더라, 그 소개해준 그 학교, 조근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학교를 소개해줬는데, 그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차여차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음대에 대한 소원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공부해서 좀 보이스를 공부를 해서 좀 내가 하는 이 사역에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좀 갖길 원한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그런 꿈을 꿨어요. 음악을 어떻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레슨을 좀 받고 하면 좋겠는데, 고민을 하는데, 숭실대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컨서버터리라고 음악에 관련된 과들, 뭐 성악과에서 시작해서 뭐 관현악과, 뭐 CCM학과, 뭐 여러 과들이 이렇게 음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지원을 하게 됐어요. 무턱대고. 그래서 이제 레슨은 좀 받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보자고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음대에 덜컥 합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악이라는 거를 좀 배우게 하시고. 근데 제가 이 음대 공부에 관한 거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지만,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내가 꼭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학업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닫게 되는데, 미국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때 신학교랑
음대랑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다녔어요. 신학교는 3학년 때, 그리고 이 성악과는 1학년 때. 그래서 이 3학년, 1학년이 맞물리면서 같이 다녔는데 한 학기에 최고 많이 들었던 게 48학점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마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할 텐데 48학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클래스만 듣고 중간에 또 학교도 서로 너무 멀어갖고 그러면서 거의 한 1년 반, 2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지하철 타고 갈 때 너무 막 졸리고 그래갖고 막 다 가지도 않았는데 막 중간에 내려서 그 벤치에 앉아갖고 30분 자고 가기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제 안에는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했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고 그 한 학기에 뭐 40학점, 뭐 48학점씩 들어가면서 제가 가진 그 소원에 대해서 이루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선교팀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항상 이 어린 마음이 좀 동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생각했던 고등학교 때 그 화요모임 예수전도단 앞에서 이렇게 예배팀이 막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괜히 좀 부러워 보이고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나도 저런 데서 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바뀌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고 꿈을 꾸게 돼서 뭐 한국에는 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단기 코스인데 정식 학교는 아니고 뭐 예배 인도자 학교, 찬양가 경배 학교 뭐 이런 식의 학교들이 뭐 한 3개월 코스짜리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이제 학생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단체를 알게 되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어떤 컨퍼런스에 제가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스텝을 참여하면서 또 어떤 A팀이라는 예배 전문 사역 단체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팀에서는 또 매년마다 사역을 감당하는 그 투어 사역팀을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어플라이 해서 시험을 보고 오디션을 보고 그냥 그렇게 순차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 과정들을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있고 결국엔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은 더 이제 훨씬 더 큰 팀이 됐는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예배 사역팀에서 사역을 하고 배우게 되고 또 그 팀들 멤버들과 교제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교제하고 지내는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의 꿈이 그냥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뭐 그런 소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대를 그 살면서 그 안에서 제가 꿈꿨던 정말 간절하고 아주 뜨거운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과정에서 다 이루어 주셨죠. 근데 한 가지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유학의 소원이었습니다. 유학의 소원은 이거는 좀 제가 좀 더 특별해서 좀 이제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러 선교 단체에서 사역 경험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제 제가 섬기는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정식으로 사역을 해서 예배 전체를 이제 찬양 인도죠. 찬양 인도를 맡아서 해달라고 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훈식아 너 미국까지 안 올래?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어느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랑 아주 가까운 분이고 그 목사님이 이제 본인에게 부탁을 하셔서 내가 생각나는 게 너다. 너는 성실히 잘했고 훈련도 받았고 했으니까 미국 가서 사역을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사이즈도 뭐 적지 않은 교회고 사례비도 잘 주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그때 음대를 1년 정도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만 하면 이게 졸업인데 졸업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쪽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제 지금 사랑하는 아내랑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참 막 맨날 보면 막 눈에 불꽃이 튀길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한 하루 이틀 생각하나 이건 아니다. 학교도 있고 아직 내가 갈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뭐 나는 뭐 공부를 하러 가고 싶었지 사역을 하러 가고 싶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갈래요 하고 그냥 여기서 공부 마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 가야 된다고. 저는 그런 식의 응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 본인은 안 받고 상대방이 받은 그런 응답. 마치 그런 거죠.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한테 찾아가서 나 너랑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그럼 그 자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면 왜 나한테 주시지 어머니한테 주시냐고. 저도 기도하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맴돌아서 야 이거 가야 되나 말하는 이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교제하고 있을 때 아내는 또 뭐 괜찮다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지금 기억에.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해보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저희 모교에서 항상 매년 저희 지금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저희 모교에서도 말씀 뽑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건데 근데 그게 그 얘기를 들었던 게 한 3, 4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말씀을 뽑은 건 1월이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이걸 뽑았을 때 내가 어딜 간다길래 이런 말씀을 내가 어딜 거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처음에 뽑았을 때는요. 그럴까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하다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죠. 이 말씀이 내가 1월에 뽑은 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수개월 뒤에 있을 내가 미국에 가서 사역하게 될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그래서 주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을 받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다 하고 있던 외부 사역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미국에 처음에는 공부 이게 아니라 그냥 종교비자죠. 종교비자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뉴저지에서 먼저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 아내를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아내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생각을 했죠. 당연히 미국에 왔으니까 학교도 알아보고 했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영어 어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건 저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랭귀지더라고요. 영어 지금도 그렇지만 어학원 가서 그러니까 한국 영어학원이면 한국말로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미국 어학원은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영어 뭐 배워서 뭐하냐.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살 수 있었던 게 뉴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이따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학교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학비가. 제가 벌고 있는 돈 제가 뭐 어떻게 뭐 세상 말로 땡겨도 불가능한 액수의 금액이더라고요. 동부 쪽은. 그래서 거의 반 포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알콩달콩 신혼생활 하면서 교회 사역하고 있었는데 한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뉴욕 간다고 가면 보자고. 근데 그 동생이 어느 동생이냐면 지금 예전에 제가 예배 선교 사역의 팀에서 만났던 자매예요. 지금 전도사님인데 어노인팅이라는 팀인데 그 팀에서 지금은 예배인도 하고 있는 또 전은주 전도사님이라고 그 은주 전도사가 뉴욕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 만나자. 하면서 뭐 만나기 쉬운 거 아니니까 해서 저희가 이제 뉴욕 몇 번 가고 해서 이제 뭐 가이드 해준답시고 이제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왔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유학만 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뉴욕에 이제 스타벅스는 뭐 그냥 뭐 한 집 건너 스타벅스가 있는데 아무 스타벅스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 학교 다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텍사스 달라스에 뭐 크라이포드 네이션이라는 인스티튜트라는 학교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는 뭐 여러 과정이 있다. 선교 과정도 있고 칠드런 과정도 있고 유스 과정도 있고 레귤러 뭐 그냥 컬리지 같이 2년 정도 뭐 신학 공부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예배 관련된 거, 예배 사역 관련된 그런 1년 과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심장이 막 쿵 한 것처럼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오, 이게 뭐지? 그리고 그날 헤어지고 집에 와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지 하고 하는데 제가 컴퓨터를 키워 인터넷을 해서 서치한 게 뭐냐면 내가 8년 전, 7년 전에 읽었던 그 조곤산 목사님이 소개했던 그 학교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20살 때 제가 읽었던 그 조곤산 목사님이 소개했던 학교가 바로 CFNI라고 크라이포드 네이션이라는 학교를 소개를 했던 글을 제가 20살 때 보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 이 학교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8년이 지난 후에 아는 동생이 뉴욕에 와서 동생한테 들은 얘기 내가 지금 이런 학교를 다닌다. 근데 그 학교가 그 학교인 거예요. 그때부터 막 뽕 맞은 것처럼 흥분이 됐죠. 근데 막상 또 현실은 이거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였던데 이거 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재정적인 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많았지만 결정하고 하는데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동부 뉴저지에서 어플라이해서 합격됐다는 소식과 함께 바로 짐을 다 정리하고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바로 텍사스로 왔던 게 2008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퍼즐처럼 이어가시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저를 잘 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아는 지인분들은 저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을 잘 꾼다고, 소원을 잘 가진다고. 저는 그 사실을 좀 믿기 때문에 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꿈도 많이 꾸고 소원도 많이 갖고 내 미래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짜보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또 좀 나름 좋은 학교라고 하는 사우스 웨스턴에서 MDB도 하게 되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제 본질의 모습을 보거나 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땐 지금까지 지났던 모든 과정들은 사실 저의 분에 넘치는 시간들이고 과정들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거는 단지 저의 그 신은식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여정의 그냥 이렇게 시간적인 배열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뭐 저보다 더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꿈꿨고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여정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봤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 첫 번째.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마지막으로 행하게 하려 하심. 누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아서 새로운 디자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인드를 계속 바꿔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학업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그런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했는데 그 지으심을 받고 이루어서 지금 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맞물려서 로테이션 되듯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게 한 그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품은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유의할 것은 야망과의 소원과의 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마치 비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선한 일을 발견해서 그것은 내 꿈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위한 꿈인지 구분해야 하는 분명한 작업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부르시고 하라고 명하신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망은 지나친 열심, 그리고 불안감과 공포, 경쟁의식, 수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야기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 온전한 소원을 바라는 그 일들은 우리 안에 항상 평안과 능력과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은 각자 개인에게 독특하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에서 전혀 우리가 알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했던 거랑 전혀 삶의 다른 이야기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내가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옮겨 놓으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그래서 비전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일부를 포기하고, 아니 전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찬양팀한테 이거 좀 나눈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의 관계, 언약이란 말이 뭐죠? 언약이라는 이 말로써 약속을 맺는, 단지 그냥 풀이를 하면 말로써 약속을 서로 맺는, 흔히 말해서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제가 담비자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건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말로의 약속이지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 시대의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막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안 넘겼습니다. 아, 네, 여기 있네요. 첫 번째는 exchange cloth, 옷을 교환하는 행위를 했는데요. 이 의미는 나의 지위, 나의 위치를 교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조 형제랑 저랑 언약의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우리 조 형제한테 주고, 조 형제는 입고 있는 옷을 저한테 줬습니다. 이거는 곧 당신의 위치고 당신의 위치가 나의 위치라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벨트를 교환했습니다. 이 의미는 나의 힘, 나의 파워, 이거 당신에게 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기를 교환했습니다. 이 의미는 당신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고, 나의 원수가 곧 당신의 원수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상처입니다. 스카. 여기다가 상처를 내요. 손목에다가. 그래서 서로 볼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이 상처를 기억하냐?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냐?
그래서 손 흔드는 이 행위가 여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그죠? 그런 설입니다.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첫 번째 자녀,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을 일정 기간 서로 교환하고 케어해주는. 이거는 뭐, 이 의미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뭐, 자녀가 전부인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내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레싱과 이제 커징인데 이제 축복과 저주. 언약을 했을 경우에 언약을 잘 지킬 경우에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있을 것을 축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너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뭐 지나가다가 천둥을 맞을 것이다. 막 이런 식의 저주들을 퍼붓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보지 못하는데 15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그 행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란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했던 그 제사, 그 동물을 반을 싹 갈라서 그거를 정확하게 포개고 했던 그 일들이 15장에 적혀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내가 언약 맺은 사람과 그 동물을 반을 정확하게 갈라서 반은 내가 갖고 반은 내 언약의 사람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언약을 깰 시에 이렇게 된다, 이 동물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언약이라는 말을 드렸을까요? 소원 얘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건 아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 언약의 관계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지 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내가 너와 언약의 관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새롭게 너를 내가 디자인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아까 시작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뵙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있고 지금 하는 일만 잘 그냥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100%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이끄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의 일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궁극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겠죠. 그 일들을 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나가고 행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목표 지점에서 일로 와, 여기가 너의 목표야, 빨리 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고, 제가 걸어왔던 그 길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땐 툭툭 쳐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기 멀리 서서 야, 너 그래 훈씨가 너 여기 내가 너 목표 지점 설정해 놓은 데다 빨리 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앞에 나눴던 그 예와 아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론 소원을 하고 꿈을 꾸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목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의 저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든 뭐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 거기서 사역을 하든 그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지만 정작 그거 못해도 상관없다. 나는 너와 함께 걷길 원한다. 네가 그런 여정을 걷는 가운데 너도 나를 알기 원하고 나도 너를 알기 원한다.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가끔가다 실패,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꿈꾼 그 일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오로지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명한 스타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역자로 뭐 크게 성장한 사람도 아니고, 인정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뭐 탁월한 학생도 아니고, 저는 그냥 평범한 한 인생이고 평범한 한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제가 뭐 아주 잘 설명드리지 못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살면서 여태 동안 겪었던 그 인생의 여정 길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주시고 그거를 행하게끔 해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비춰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제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나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결과의 판단,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년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청년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 20대를 지나고 이제 30대도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청년 때 꿈꿨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걸 성취했다라는 기쁨보다는, 지나고 나보니까요, 성취했다는 기쁨보다는 그 과정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또 어려운 환경을 갈 때도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분명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